진심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거짓 없는 참된 마음, 그래요.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 뭐라고요? 진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는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그런 성도에게는 어떤 축복이 보장되는가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수요일 날 밤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강단 밑에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로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 인도를 하려고 일어나서 둘러보니까 교인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심지어는 사모님도 다른 좀 일을 볼 일이 있어가지고 외출한 상태고, 목사님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충성된 목사님은 그래,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려야지. 그러고서 혼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교인이 없으므로 목사님에게는 좀 힘이 더 났어요. 교인이 있어야 힘이 날 텐데, 내가 오늘 노골적으로 한번 내가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도적놈들아 회개하라. 주일 성수하지 않는 도적놈들, 11조를 떼먹는 도적놈, 이 도적놈들아 회개하라. 당신들은 강도들이다. 이 강도들아 회개하라. 지옥의 이글이글한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회개하라고 막 그냥 자기 혼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막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마침 그때 강도들이 둘이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다가 그 억수 같은 비 때문에 이 교회에 살짝 들어와서 숨어 있는데, 세상의 목사님이 이 도둑놈들아 회개하라, 이 강도들아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에 그들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어나오더니, 목사님, 저희들은 강도들입니다. 사실 지금 강도짓하고 돌아다니는 강도인데, 목사님이 외치는 말씀에 우리가 내 자신을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강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지금 자기 혼자 그렇게 외쳤는데, 예?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어떤 죄인도 다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사의 고민이 있다면 분명히 전해야 하는 말씀인데, 회중을 의식하는 나머지 똑바로 큰 소리로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어린 성도들,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성도들,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지 못하고 때로는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을 의식해서 내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때에 그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앞장서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가 없는 때가 많습니다.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목사님의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은근슬쩍 돌려서 물어보았더니 목사님이 11조를 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러면 축복받는다고, 엄청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11조 헌금은 교회에 돈 내라고 호리는 것이지 정말로 11조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는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얼마든지 가능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곡해해서 아이고 목사님은 헌금만 하라고, 헌금 내라고 우리를 호리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록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듣기에 달콤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라면 좋아하는 여부를 떠나서 목사도 그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보약은 단 것이 아니고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에게 달콤하게도 다가오지만 쓰게도 다가옵니다. 그 쓴 보약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실천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며 꿈을 가집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미래의 비전, 꿈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는 아멘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룩될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며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지 않는다면 희망은 헛된 공상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키우고 가꾸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도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한껏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엄청난 복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만이 그 엄청난 보화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종적이 많아가지고 늘 그냥 불평불만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마음은 열지 못하고 그러면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겨우 신앙생활 명맥을 연명해 나간다면은
그런 좁은 그릇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열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좀 크게 열어야 돼요. 큰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다윗을 늘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좀 이런 소리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로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마음속에 감사, 시편의 시가요, 모두가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시예요. 감사.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대. 이 이상도 감사한 게 어디가 있어요. 정말로 다윗이야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 중에 한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제목의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동명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는 만사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92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92편의 말씀은 누가 기록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기 표제에 안식일의 찬송옷이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컬크 패드릭이라는 학자의 말을 빌리면은요, 이 시편 92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폐허된 예루살렘을 수축하고 또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시라 그렇게 해석을 붙였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좋을 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로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행하신 일에 관해서 감사했고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공의에 관해서 감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사에 감사를 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실패할 때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는 물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는 순경 중에서도 감사했지만은 역경 중에서도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 욥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욥은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거들나 버리고 이젠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10남매를 상실했어요. 아들, 딸이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무자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심지어는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건강을 상실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의 아주 모범적인 성도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욥기서 1장 21절부터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감사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참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됐어요? 역경 중에서, 환난 중에서,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이 거들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전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막 갑절로 불어나 버렸어요. 예? 아들, 딸 10남매만 그냥 10남매로 회복시켜 주시고요. 모든 재산을 막 갑절로 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이런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라고 하면은요, 순경 중에서도 감사요, 역경 중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순경일 때보다는 역경 중에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행하신 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행하신 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의 원문의 말씀을 보면 2가지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포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있어요. 포알. 그런데 이 포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포알이라는 뜻은 일반 역사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단어인데 마이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선민을 위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며 나타난 행사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행사에 감사했다는 말은 일반적 은총에도 감사였고 특별하신 은총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곳에서 생고생을 다하고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시 해방받아 본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예배당을 수축하는 이 모든 성전을 수축하는 모든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모든 과정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과 역경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반성하여 올바로 전환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 더욱 깊이 신뢰하라는 신호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위로와 놀라운 복을 받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알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예수를 잘 믿는 소년이 산길을 가다가 아주 큰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대요. 근데 호랑이는 소년을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벌벌 떨면서 소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하나님 아시죠? 바라기는 저 호랑이에게 착한 마음을 주셔서 저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에 호랑이도 기도하고 있더라네. 근데 호랑이가 눈을 딱 뜨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더래.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호랑이가 식사기도를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위급할 때, 아주 어려울 때, 그때야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하나의 예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급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왜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하면서 낙심하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단 말인가 하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드시는 과정이로구나. 고난을 통하여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우리가 삼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역경 중에도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중심에 문제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이건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근데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범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경이라고 생각될 때 더욱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경일 때 감사는 환난을 방지하는 방패가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평안히 할 수 있게 된 것, 이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깨달아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나 혹 나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급하고 답답한 일, 또 곤경, 우여곡절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혹이라도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내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나가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순경 중에도 감사하지만 역경 중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과거에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던 죄인들이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신 일로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불의의 무기였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으니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시간도 노력도 정성도 물질도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으니 사명자로 만드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요 이 주님의 일은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자만이 주님의 일에 감당할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주님의 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무겁게 생각하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고역스럽게 생각하시면 성령님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바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째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대요. 여기 말씀 보니까 먼저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뿔은 세력의 표상입니다. 들소는 강한 야수로서 승리하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에게 들소의 뿔과 같은 강한 힘을 주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번성의 은혜를 주신대요. 12절 말씀 의인은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종려나무는요 열매가 많고 아름다우며 오래 살기로 유명합니다. 백향목은 향기가 진하며 항상 푸르고 썩지 않는 나무로서 장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착한 행실로 열매로 남에게 유익을 나눠주며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자손만대 흥왕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빛나게 해주신대요.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실을 가르치는 비유요
늙어서 여전히 결실하며 우리 지신자들은 일반 불신자들과는 반대로 내세 복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세 소망이 있으므로 얼마를 살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하면서 생기 있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요,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동명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서도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현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승리의 축복, 번성의 축복, 생명의 빛을 힘있게 바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 자손만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